예,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명이라는 두 번째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교만 사명이 두 번 이렇게 늘어나는가 몰라요. 한 3번 할지 4번 할지 5번째 할지 그건 뭐 제 마음인데, 어쨌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선교는 왜 기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선교는 부담입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선교가 부담이다. 이 부담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감으로 그 선교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돈만 안 들어가고,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는 선교는 함께하는 거다. 가는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는 분이 알아서 가서 그냥 혼자 잘하면은 부담감이 여러분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이게 뭔 부담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다? 부담입니까? 물질이 빠진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물질이 빠져 있어요. 부담감 아닙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지. 맞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내가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놔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저 안 씁니다. 너 아니고서도 할 사람 많아. 그래서 마치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은 진짜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고, 선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정말로 정말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쓸 수 없다? 그럼 다른 민족 택하는 겁니다. 자긍하지 마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 너희가 잘나서 그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너희가 잘라서 먹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나 꺾기 쉽겠느냐. 자긍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제일 먼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우리가 지금 6가정을 파송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그런 부담감을 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봐야 되잖아요. 교회 살림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제 마음 한구석에, 제 마음 어딘가에 부담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면 이건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셔서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마음 한구석에는 저와 똑같은 어떤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하는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더욱더 하고자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 형편을 보면 이게 사실은 부담이에요. 어떨 때는 내 살을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치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되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고비를 지금 넘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거를 넘겨야 하나님께서 다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과 또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텐데 대부분 이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또 이 부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작부터 한번 인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교는 부담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담입니다. 네, 처음엔 기뻐요. 예수님 믿었을 때 기쁩니다. 굉장히 기쁘죠. 성령을 받을 때도 기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담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야, 이 교회 오니까 좋다. 어느 순간 지나면 이 교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 사역은 언제나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늘 부담감이에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하십니다 하고 그냥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목회도 사실은 부담감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대부분 부담감을 버리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거죠. 일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안 해버리면 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입니다. 안 만나면 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게 부담입니다.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피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부담감이라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를 함께 타는 것인데 대부분 그 부담감의 파도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 파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을 여러분 올라타셔서 좀 부담감을 좀 즐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부담감을 즐깁시다. 즐기는 겁니다. 제가요, 이건 진짜 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설교, 성경 보는 거, 목회하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 말씀 깨달을 때 기뻐요, 행복해요, 막 그래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속에서 막 미어집니다. 속에서 미어져요. 막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 좀 쉽게 해야지, 짧게 해야지, 별 생각 다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메시지가 이거 진짜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메시지 같고 한 70년대 80년대 구닥다리 같은 그 방법으로 목회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 다 들고 막 별 생각 다 듭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는 막 이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못 듣고 막 그러면 막 괴롭습니다. 그때는 또 듣고서 딴소리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대충 하다 대충 목회 끝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 목숨 걸고 전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성경 뭐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 있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충 전하지? 왜냐하면 깊은 걸 못 받으니까,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니까요.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이 감기고 못 듣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할 필요가 없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는데 졸고 있어요.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래서 1대1로 와서 과외를 하는데 졸아요. 성경 공부하면 졸아요. 그때는요, 성경이라는. 그때는요, 진짜 내가 이걸 막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도 약간 피해 가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알면 알수록 나만 괴롭지. 그만 배우고, 그만 알고, 이 정도에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뭐 묵혀하지. 뭐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내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할 필요 있나? 막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막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회 자체도 부담감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듣든 안 듣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교제를 주님과 할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찬양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시간에 누가 만나자는 약속도 있을 것이고 뭐 별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담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부담감이고 이것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막 도망가고도 싶고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찬양단이 아니면 어떻게 이 찬양의 기쁨을 알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드나? 안 드는가 봐. 그럼 아직 그 경지까지 못 올라왔나 봐. 아직까지 부담감이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경지에 못 올라왔어요. 즐겁죠? 찬양단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언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요? 일단 목회를 떠나서 성경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그 교제하는 이거는요, 참 진짜 이거는 막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약을 해봤어야 마약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텐데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이 행복을 내가 맛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고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경지에 올라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땐가 교회 빚부터 갚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부담감으로만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을 즐기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요나서 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4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부터입니다. 요나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사실 싫었던 거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어째 되었든지 간에 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되었든 요나가 되었든 뭐 각자의 교회들이 되었든 수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고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이 요나 4장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놈이 참 성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요나 이놈이 참 진짜 승질 참 진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 사랑하십니다. 예. 이게요,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있든 없든 승질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 사역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요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투덜거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 사역을 잡고 있어요. 한 번 책망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요나 그 뒤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또 따졌을라나요? 절대 안 따졌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지금도 땅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그런데 전하는 자든 나가 있는 자든 보내는 자들이든 이 선교는 다 같이 부담감을 느껴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왕 선교사님,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에서 의료가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의료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연간 뭐 한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기술력이라는 것, 그리고 병원비도 그렇게 싸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에 간 것보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치료받는 것, 한국이 훨씬 싸답니다. 훨씬 의술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혈액을 예수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혈액을 측정을 했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일반인들 몇 배 좋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검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거기 병원은 우리하고 같은 우리 한국과 같은 병원 아니에요. 거기는 아파 죽어가도요. 죽어가도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국인들의 그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선교하면서 속이 썩는다고. 그러니까 속이 썩으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맨 속 썩을 일밖에 없죠. 속이 썩으니까 몸이 망가지는데 문제는 또 가더라 이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챙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근데 그분이라고 부담 가면 안 되겠어요? 근데 가면서 속내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바울 선교회 소속인데, 바울 선교회 그 사무직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내년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오히려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잠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이분이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가는 사람 부담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목사님도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일이 아니라 내일 같으면 100번 1000번도 이 일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 이게 별로 사람 하고 싶어하는 매력 덩어리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그런데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일이면 100번 1000번도 할 일이 아니죠. 이런 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이 가슴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든 작든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은 선교입니다. 사실은 선교입니다. 그 일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함께 가다가 보니까 선교가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에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야, 뭔가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일들, 막 기가 막힌 역사들 나타날 거야. 근데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늘 고생입니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현실은 늘 고통, 현실은 늘 불안함, 현실은 돌에 맞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마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마가 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되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그때 우리를 떠나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바울은 부담감을 버리고 떠났던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서로 갈라서서 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선교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을까. 근데 마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마가는 로마식 이름. 근데 마가복음은 어떤 이방인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가, 요한 같은 이름인데 구분을 짓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들이 항상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이 마가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어쨌든 선교 사역에서 선교보다는 아유 이거 힘들다 해서 뒷걸음질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다시 돌아섰어요. 부담감을 느끼고 힘이 들어서 뒷걸음질 쳤던 그는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마가의 이 점이 위대합니다. 바울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장만 서서 갔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귀하고 위대하지만 저는 정말 사람 냄새 나면서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모습은 마가를 통해서 저는 보고 싶어요. 전 마가가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격이 없고요. 근데 마가는 정말로 부담이 되어서 그 선교 사역에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는 다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부담감을 이기고 다시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에 유언서를 남기는 그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나에게 너무도 필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마가는 내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훗날에 마가를 인정합니다. 베드로는요, 나의 아들 마가라 그래요. 내 자식처럼 나의 아들 마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 마가를 통해서 그때 떠나갔을 때 마가는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이겨냈더라면 바울과 바나바와 싸움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것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나의 그런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바울과 같은 분들 계세요. 막 정말 돛진형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가 같아요. 저는 넘어지고 그리고 고뇌하고 다시 부끄러워하고 다시 힘들어하고, 그러나 마가처럼 그 길이 너무도 소중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가를 본받는 사람만 되자, 그런 모습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부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담입니다. 하다가 마가처럼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만큼은 절대 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성경을 일부러 안 찾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고린도 교회가 선교에 부담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선교할 마음을 안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간다니까요. 돈이 안 갈 때는 부담이 안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뜁니다. 우리는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합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부담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선수가 부담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응원하는 사람은 못 뛰면 욕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선수는요,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경꾼들은 절대 부담감 갖지 않습니다. 잘 못하면 욕도 하고 핀잔도 주고 손가락질도 하고, 잘하면 같이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비를 털어서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선교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보내는 자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구경꾼 많습니다. 구경꾼이 너무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담감을 전혀 느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분들이 지금 굶어 죽든 어떤 상황이 되든 부담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짜의 기도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선교사님이 지금 밥 먹을 게 없는데 그분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나에게 밥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해주고 있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쌀값 보내주는 게 더 그분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누차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돈 있으면 빵 사 먹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사비를 털어서 빵을 사줄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 사랑이요, 행함이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교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빚 있으면 빚 있다는 얘기 성도들에게 하지 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 그 빚을 성도들이 갚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갚는 것도 아닌데, 그 빚은 부담감을 갖는 성도들이 갚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이 갚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담감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이 없어서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담감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렐루야. 이 부담감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 또 부담감을 주십니까? 아유,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아니, 그럼 부담감 주지 말으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뭡니까? 사역의 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쉼입니까? 우리 무거운 죄에 대한 죄악의 쉼입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는 매지 않고 무조건 쉼을 얻으려 그래요.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어깨에 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이 주시는 유익함과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은 누릴 줄 알면서 예수님 믿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은 가지려 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 마음 보셨죠? 너 박넝쿨 그렇게 했겠니?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어. 이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깨에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평강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멍에를 멜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여러분 기쁘기만 합니까? 전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만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은 노래방 가면은 기쁩니다. 그래요. 기쁨만을 원한다면 노래방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행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젓가락 두드리면서 막걸리 마실 때 생각하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그거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죠.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이 무거움을, 멍에를 함께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고린도 교회 하다가 지금 잠깐 샛길로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이 섬김이 너희들이 나를 위한 헌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나를 후원해 줬는데, 이 후원이 바울이 왜 그 용어를 썼는지 여러분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섬겼던 이 헌신들, 그 선교비가 나는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11분 강의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저도 울고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도 울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울었냐면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늘 받아야만 되고, 왜 우리는 늘 이 모양이고,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인도네시아 지금까지는 받으려고 목회했다면 이제는 주려고 목회하는 우리도 바뀝시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저하고. 이제 섬마을에, 섬에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서로가 서로를 파송하고 그런 어떤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면 인도네시아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주고자 해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얘기 딱 하니까 벌써 부담 딱 되죠.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담을 어깨에 메고 삽시다. 주님 주신 부담을 어깨에 메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선교비래요, 탈취비래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가난한 교회입니까?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힘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은사도 누렸습니다. 능력도 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을 섬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선교사입니다. 섬기지 못하고 또 목회자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교회가 감당했는가?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보충했어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너무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극심한 가난,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 사역자들의 그 모든 그 사례비는, 선교비는 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왔던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아도,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사명을,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부담으로 느끼고 부담을 짊어지고 주님 주시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부담감 좀 가집시다. 우리 시간에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